영원히 은총 입어 주가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일 허락하셔서 오전에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후에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사 저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 오늘 계속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자, 한번 듣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질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성령이 받은 사람을 주님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저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짓방언에서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가지고 그걸 해서 성령을 받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은 예수를 구세주로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 예수님을 유대인처럼 저주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말들, 거짓 교리, 거짓 신학을 우리는 믿어서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런 오순절주의자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한 그런 오순절주의자들, 그리고 부흥사들, 거짓 부흥사들, 이 부흥사들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이 거짓 신학, 거짓 교리가 만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이런 거짓을 믿어서도 안 되고 따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하는 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어 주신 그리스도인 줄을 몰랐습니다. 원래 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혈육적으로는 친척 관계. 혈육적으로는 친척 관계인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죠.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이 세례 요한을 뵀을 때 이미 예수님 뭐예요? 마리아에게 어때요? 예수님이 잉태했음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죠.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에게 세례 요한을 가졌고 그 다음에 나서 6개월 후에 어때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 보내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처녀이지만 아들을 가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 소리를 듣고 어때요? 이 마리아가 한마디로 사가랴 부인인 엘리사벳,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세례 요한이 있는 어머니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때요? 이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그 엘리사벳을 보러 막 가니까 엘리사벳의 복중에서 막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복되도다라고 예언을 하게 하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습니다. 태어났고, 그런데 이 친척 관계예요. 친척 관계인데 몰랐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하신 것이요. 성령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인 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보죠. 우리가 봅시다. 요한복음 1장 한번 봅시다. 이 31절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과 하늘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나도 그를 33절에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사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이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때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한번 따라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임을 알게 되고 믿게 된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주이고 우리의 구원주이심을 알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라는 이 진리를 영혼에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늘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다.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성도인 거죠. 뭘 쌀라쌀라하고 무엇인가 알아들 수 없는 소리를 랄랄랄라 하면서 그냥 혼자 짓거리는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영생에 못 간다는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나는 성령이 임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도 처음에 몰랐어요. 세례 요한도 처음에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한 사람이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라는 걸 알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메시아인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성령이 예수 위에 임하심으로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주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함따랐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한마디로 선지자로 삼았기 때문에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하고 친척이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가 물로 세례를 주고 올라왔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걸 보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구나 라고 알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해요? 바로 세례 요한에게 말씀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 죄를 짊어지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선지자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어떻게 외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대사교회 목사임을 예수 믿고 알게 되어서 제가 대사교회 목사인 줄 알지요. 저 옆 동네만 가도 내가 대사교회 목사인 줄 몰라요. 내가 노동일을 하면은 내가 말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대사교회 목사로 알겠어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예요. 이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바로 성령이 세례를 받고 물로 세례를 네가 줬을 때 성령이 임하면 그가 하나님이 임한 메시아다. 그 성령이 임한 그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다. 그가 바로 너희의 죄를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의 말씀보다 앞서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세례를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신 성령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 말씀 뒤에 일어난 사건인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마태복음 4장 11절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 17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요단강에 내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물세례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신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광야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전에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아버지와 대화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일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주야로 했다고 하니까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니까 나도 주님을 만나야겠다고 나도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겠다고 목사들이 사람들이 40일 금식을 해요. 예수님처럼 금식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 매우 잘못된 것이 예수님이니까 주야로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40일 금식에도 끄떡없이 살죠. 일반 사람이 예수님처럼 40일 아무것도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으면 며칠 가다 죽습니다. 죽어요.
목사들은 뭐요? 자기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부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40일 금식한다면서 물을 먹고 해요. 물을. 그래가지고 또 40일 금식하면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아주 사람들이 막 대우를 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제가 아는 그 동기 목사 중에 하나 40일 금식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은 40일 금식이 아니라 마귀에 들은 거야. 사람들이 다 싫어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어떤 사람들은 40일 금식을 막 2번, 3번 했다고 자랑하고 나요. 나 이런 사람.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의 공로로, 자신의 기도의 공로로 자기들이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금식을 40일 하라는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이스라엘은 며칠 금식한지 알아요? 3일 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나라에 어렵고 교회에 어려운 어떤 문제가 발생, 나라에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왕정국가고 하나님의 신정국가였으니까 신정국가에서 하나님의 통치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어려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3일 금식을 했다. 40일 금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흉내낼 필요도 없고,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 흉내낼 필요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아니고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40일 기도는 금식을 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만 만족해. 한번 따라서 예수님으로만 만족하자. 우리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예수님 흉내 내려고 해서는 안 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흉내를 낸다니까요. 참 슬픈 일이죠. 자, 그리고 40일의 금식 후에 줄이신 주님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주님을 3가지로 시험하셨으나 주님이 단번에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신 말씀이 있나. 한마디로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1차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로서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한마디로 복음을 전할 때는 이렇게 확신한 믿음 위에 서서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어때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때 기쁘고 즐거워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믿을 때 어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영광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서 어때요?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어때요? 아버지께서 세상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고 영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인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영광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시험, 사단의 본세를 1차적으로 무찌르고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단계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왜 보라 세상줄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는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어 인류를 사망에 놓이게 하였기 때문에 그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인류가 지은 죄를 즉 없음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즉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하시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인류의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계시한 말씀에 따라 세례 요한이 불러서 세례를 예수님께 지었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메시아 인류의 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언제 세상 죄를 짊어지셨는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지만 메시아이신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 물세례를 받을 때 세상 죄를 몸에 짊어지게 되신 것임을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예수님이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안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나에게 세례를 주야 그래야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위에 임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 세례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위에 임하게 하심으로 어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확신을 갖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는 걸 어때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인정을 하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어때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암따랐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실 때 그냥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세상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섭리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어느 날 하늘에서 있다가 내가 세상을 인류를 죄에서 인류를 구원해야겠다 하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뭐예요? 내가 어느 날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누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때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 예수 믿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우리 성도들의 자랑은 뭐예요? 나라는 존재, 목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어떤 지위를 그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자랑, 하나님 자랑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 장로가 되고 뭐 하는 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뭐예요? 교회에서 어때요? 잠잠하게 겸손하게 주님만 섬기는 거예요. 목사가 잘하든 잘못하든 진짜 성도들은 뭐예요? 목사가 잘하든 잘못하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잠잠 교회를 섬겨요. 진짜 성도들은. 그런데 뭐예요? 가짜 성도나 잘못된 사람들은 뭐예요? 목사가 잘하나 잘못하나 그런 것만 봐.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기회를 엿봐요. 사탄의 종들처럼. 목사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목사에게도 말을 해야죠. 목사님, 내가 보니까 성경대로 목사님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세상 정치, 총회 정치, 무슨 정치안이라고 교회 돈 다 갖다 쓰시는데 그 돈 갖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알겠죠? 네. 무조건 목사한테 손삿대질 하지 말고 목사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지 말고 잘못했을 때는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와서 목사한테 말을 해야 돼요. 이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있어요. 또 정치하는 목사님들은 교회 재정 다 긁어가지고 돈 다 갔어요. 교회가 무너져버렸어요. 어떤 장로님은 자기 목사님 옛날에는 아주 순수했는데 어느 날 뭐가 뒤두면 총회에서 뭐가 뒤두면 돈 갖다 쓰고 우리 무거운 짐을 주고 맨날 나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기도해. 내가 뭐라고 하겠어. 여러분들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잘못 전하거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는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돼요. 왜? 인간은 한쪽 방향으로 빠지면 깨달지를 못해요.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는가를 잘 알지 못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한쪽 방향으로 막 가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진짜인 줄 안다니까요. 잘못하는데도. 그래서 교회에 장로가 필요하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바르게 지키고 섬기기 위해서 어때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도 모르고 일 나가버리고 저 낚시터에 가서 낚시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일도 몰라. 그래요. 수요 예배도 몰라갖고 목사가 낚시하고 있는데 장로가 전화를 했어. 목사님 어디 계세요? 나 고기 잡고 있는데. 그러면 얼마나 웃길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울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겠죠. 응? 우리 목사님 다시 초심으로 돌아오도록.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치매성 질환을 가지고 있어요. 치매성. 저도 그래서요, 설교 준비할 때, 준비하고 설교할 때 막 고민을 많이 해요. 이 설교 본문에 없는 준비든지 하는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할 때 이걸 전해야 될까 말할까, 혹시 실수하지 않는가, 또 성경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야 돼. 여기다 성경책 놓고 가지 말고, 그래야 여러분들 치매가 안 와. 잘. 성경을 읽으면 치매가 안 와요. 세상 사람들은 치매가 안 오려고 뭐요? 고수동을 친다 하잖아. 여러분들은 고수동 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뭐 치매 안 오려고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응? 진짜 성경을 읽어야 돼.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목사가 바르게 설교를 하나 안 하나 알 수가 있잖아요. 옛날에는요, 초창기 때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려면요, 성경을 읽고요, 또 시험을 봐요. 장로고시도 있고 뭐 안수집사, 권사고시 다 있지만, 거지만 성경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성경을 알려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르게 설교를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바르게 설교하고, 그러니까 목사가 늘 긴장하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연세가 들어서 그러는데 성경을 읽고 또 암기도 해요. 그래야겠죠. 자, 또 들어갑시다. 그러므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한 인류, 그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은 한마디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분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지 세례 요한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을 강단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많이 나오지만 이 세례 요한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있어야 될 이유는 뭐예요? 바로 메시아로 오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필요한 것이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들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삼은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가 달라져. 자기 인간 중심에서
기도가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로 바뀌어야 그 기도가 참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또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분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의 수많은 우상과 신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흥 종교의 이만희, 문성명, 박대선이 같은 교주들도 아닙니다. 오직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실 분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가 복된 사람이고 성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가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전 오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친 모습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종이 전한 것은 세례 요한을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분도 우리 인간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종이나 우리 성도들은 입을 열을 때 사람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종도 강단에서 종이나 사람들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피 흘려 죽으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로 계신 우리 주님, 다시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을 자랑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일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아들은 냉동실에서 아이스크림 끓여서